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자신의 깊은 슬픔에 대해서 털어놓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유대교에 남아있는 그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를 하는 내내 바울을 핍박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수들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단지 신체적인 위협이나 가해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를 공격해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모든 사역을 물거품으로 만들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원수 중에 원수인 유대인들이 바울 자신의 혈육이고 친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깊은 애정을 품은 채 크게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로마서 9장 초반에 나오는 부분이죠.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유대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과 같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양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님을 모시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형식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하고 있죠. 또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혈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이들에게서 나왔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영예이고 축복인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조건을, 이 엄청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이 성경을 통해 증언하고 있죠. 바울은 찢어질 듯 아픈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근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드러내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택, 오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육신의 혈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육신의 혈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고요. 또 특별히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이제 들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들이 있으려면 먼저 일단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후손이 있으려면 자식부터 있어야 되는데 없죠.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자신의 아버지처럼 따르는 조카 롯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롯도 함께 따라다녔죠. 기근이 있을 때도,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갔을 때도, 애굽 땅에 쫓겨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도 항상 롯은 아브라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내가 이루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건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발벗고 계속해서 나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 롯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를 갈라놓으십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지칩니다. 결국에는 거의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말씀하셨을 때 그 자손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냥 엘리에셀이 나의 종으로서 이 종인 엘리에셀이 나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지 않을까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내 후사가 될 사람이 없습니다. 자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구체적인 약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 그럼 엘리에셀은 아니겠구나. 내 몸에서 난 자겠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그 약속에 대한 힌트를 얻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또 아브라함이 또다시 성급하게 행동을 하죠. 무엇을 합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는 그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당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범죄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해석했고 자신의 방법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했던 것이죠. 그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한 채 세상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일 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는 달랐죠. 이스마엘이라는 이 하갈과의 그 사이에서 일어난 나온 이 이스마엘은 분명 아브라함의 몸에서 딴 아들이긴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아들인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으로 8절 말씀과 같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복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한 환상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소리가 들렸고 유심히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모든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동물들이 속되고 부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저 할례받지 못한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입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의 기준에서도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방인들조차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이방인입니다. 전혀 그 혜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심지어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될 정도였죠.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바로 로열 패밀리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나에게 있어서 이런 비슷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이런 우상거리들이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선민의식이라는 우상숭배죠.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저 사람은 택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함의 극단에 있는 것이 바로 선민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들과 이방인의 선을 그어놓고 우열을 따졌습니다. 내가 우월해. 저 사람은 열등해. 왜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난 율법이 있고 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뭐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서 났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건한 자와 죄인의 경계를 그어놓고 죄인 쪽에 속한 자를 경멸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혀를 찹니다. 이것이 선민의식인 거죠.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이스라엘이 민족이 된 것 가운데 이들의 공로가 있었나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을 뿐이지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이런 특권을 얻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것이 무슨 특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만 해도 모자른데 그들은 이것을 마치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자, 이 교만한 자를 완전히 낮추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또는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에 나의 공로가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어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을 뿐이죠.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를 할 뿐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특권이,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 삶을 얻었건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추하고 간교하고 교만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내가 뭐라도 됐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와 그들 사이에서의 경계선을 자꾸 그은 채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육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선택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혈통에 달려있지 않았고 두 번째는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삭의 쌍둥이 아들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13절 말씀처럼 야곱은 뭐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바로 앞절인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자식들이, 그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렇게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행위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선택에 따라서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을 그보다 높이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말씀은 아직 에서와 야곱 두 자녀가 아직 부모님의 배에서, 아직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모에게 해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고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둘 중에 누구를 택하십니까? 야곱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예정론. 말 그대로 미리 예자 그리고 정했다 해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택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미래를 보고 이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판별해 보이시고 그 다음에 택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칼빈주의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시고 그래도 이 사람은 구원받을 어느 정도의 건덕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것이 감리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이렇게 성경에 위배되는, 성경과 별로 맞지 않은 가르침도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행위에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선한 성품과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체크하고 이 사람은 자격이 있다 라고 미리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 자랑할 것이 생깁니다. 왜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내가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의인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못을 딱 박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사람의 싹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노랗게 됐어요. 싹 수가 보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한 명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파릇한 자가 있나? 싹수가 좀 보이는 자가 있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채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뿌리까지 썩어버린 자들입니다. 완전히 오염된 자, 완전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죠.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서 제대로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사기꾼이었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털을 붙이고 수염을 붙여서 목소리를 변조해 나가면서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던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반 도주를 하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속임이 있었죠. 삼촌 라반도 속였고요. 하나님께 베델에 갖겠다고 약속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또 자녀를 편애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산산조각 내기도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거룩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에는 성품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결격 사유가 너무 많죠. 하나부터 10까지 야곱은 제대로 통과할 만한 무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싹이 노래도 너무 노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신다는 것은 나의 자격, 나의 행위,
내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시면 그 요구 조건에 부합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많이 어기면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내 목숨을 전부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우리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됨됨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은 나 자신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널 택했고 내가 널 사랑해. 내가 택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넘어지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나지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지만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원망 불평하기도 하는 나지만 하나님은 굳이 그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끝까지 나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내 원함이나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목소리가 좀 통일되지가 않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지셨을까요? 다시 한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박질은 무엇입니까?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경주를 가장 열심히 해서 가장 빨리 골에 도착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보시고 가엾어라 하면서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 불쌍히 여겼어. 너가 피투성이였을 때, 네가 피덩이였을 때 내가 너를 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이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모든 순간까지, 성화되게 하시는 모든 순간까지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로 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내버려 두시는 것에는
결코 불의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왜 내버려 둡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우리를 건져내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이 얼굴을 보신 적은 있을까요? 모르시겠죠. 이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 휘틀이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휘틀이 이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장교로 있었던 사람인데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전투에서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을 잃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어머니가 배낭에 몰래 넣어준 성경책이 보여서 그것을 그냥 읽어봤어요. 팔도 잃었겠다. 마음이 상했고 전쟁 가운데 트라우마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든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성경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휘트를 돌보는 간호사가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어느 날 밤에 간호사가 자고 있던 휘트를 급히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다른 병실에 있는 병사가 위독하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합니다. 이 잠결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얼떨결에 끌려갔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부르나? 나는 팔 한쪽도 잃고 이런 신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런데 이 어린 병사가 그를 보자 작은 소리로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간호사가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주면 그래도 어떻게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휘틀은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불이 나게 가서 성경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휘틀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다가 성경이 믿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믿어지지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새롭게 다가오고 하나하나 다 믿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된 십자가 사건을 그 어린 병사에게 말을 해준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게 된 거죠. 휘틀은 자기 회고록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였다. 나는 즉시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하였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굳게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강제로 이끄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소년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휘틀은 훗날에 회심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들을 지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 찬양도 그렇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런 주옥 같은 찬양을 작사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양인데요. 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사를 보시면은 이 휘틀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휘틀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껏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나 그리고 이 신앙 가운데 성숙함이 내 뜻이나 내 의지 내가 원하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요 나의 다른 박질 때문에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납득할 것입니다.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신 분은 부모님의 손에 억지로 붙잡혀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오게 됐지만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부모님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시죠. 또 한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은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간식을 준다고 해서 어떻게 꼬드김을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든지 그냥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교회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해서 가게 된다든지 이렇게 아주 우연찮은 계기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한없는 은혜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가 원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너는 내 자녀다.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나의 뭔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육신의 혈통에도 사람의 행위에도 사람의 원함과 의지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단지 창세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형질이 제대로 갖춰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의미를 알고 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작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구원의 한 자락이라도 보탬이 될 만한 자격도 의지도 행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한 가정의 부모, 자녀가 되고 하늘소망교회의 가족이 된 이 모든 일은 우연이나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택하심, 그 선택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만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육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해 큰 뜻을 품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하여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던 나를 택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큰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